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동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의기양양하고 열심히 힘있게 일하는 성도인데, 목사님, 문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만히 이 청년의 얘기를 듣고 목사님은 저 동산을 가리켰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저 동산 공동묘지에 가게 되면 시체들이 있다. 그 죽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건강 때문에 두렵고 걱정스럽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걱정스럽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가정을 가봐도 문제가 있고요, 어떤 교회를 가봐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어떤 나라를 가봐도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교회라는 곳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상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확신하건대 지상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 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교회 내에는 학교나 군대나 회사나 하다못해 시장통같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향도 다 다르고, 직장도, 학벌도, 성격도, 문화도, 살아온 삶의 환경과 과정도 다 다르고, 아주 개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없을래야 없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여러분들이 누가 아무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 최상의 인간관계를 말하면서 지난주에도 말했고 이번 주에도 말하고 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저도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등을 초월하여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이는 이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는 늘 갈등을 합니다.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갈등을 하고, 전도회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갈등을 하고, 찬양대가 갈등을 하고, 찬양단이 갈등을 하고, 또 뭐 사람들이 갈등하고, 교역자들이 갈등하고, 하여튼 교회 안에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면은 막 여기도 갈등, 저기도 갈등.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롭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속이 터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상처받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울려고 내가 교회 왔던가? 내가 상처받으려고 내가 교회로 왔던가? 여러분, 울려고 교회로 왔습니까? 여러분, 웃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니까 울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치유하려고 왔는데 도리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교역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있고 속상해하고 갈등하고 괴롭고 몸부림치고 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저의 허물과 저의 잘못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또한 같은 구역 식구들 때문에, 또 같은 전도회 때문에, 같은 찬양대 때문에 막 울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잘 살면 좋을 텐데 내 자신이 허물이 많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 허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회자로서 때로는 눈물을 쏟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내에서의 갈등과 다툼은 비단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인 빌립보 교회, 여러분 아시죠? 2000년 전에 아주 멋있던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서는 아주 여인들끼리 투기와 투쟁이, 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빌립보 4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까지 불러서 얘기합니다. 유디아와 순두계에게 말합니다. 두 여인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디아야, 순두계야, 유디아야, 순두계야. 너희들, 이 유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이 주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여성도들이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교회 전도회 회장급이었습니다. 교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유디아라는 여인하고 순두계라는 여인하고 이 여인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중요한 교회의 대표자 여성도 둘이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걸 보면서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들아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디아야, 순두계야,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서로 주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예수님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본문 오늘 2장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통탄합니다. 아니, 교인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모였는데 늘 다툽니다. 내가 더 예쁘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하고 있다, 다투고 허영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얘들아 제발 다툼으로 허영으로 일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외치고 또 외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내에서는 다툼과 허영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프게 이들에게 얘들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냐? 얘들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같이 좀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지금 믿음의 형제들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피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야, 교회 나왔더니 다투고 분쟁하는구나.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들으면 아예 그냥 시초부터 끊어버리자. 교회가 이렇게 울려고 내가 교회 왔는가? 상처받을 내가 왔는가? 남들 싸움하는 거 내가 보려고 내가 교회 왔는가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문제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고요, 교회 안에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많은 인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그 다툼과 분쟁으로 하고 허영으로 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서로 내가 더 예쁘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 너희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 최상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 많은 이 삶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 다툼, 허영심, 내가 더 예쁘고 더 잘하고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최상의 인간관계 해결 방법 첫 번째가 오늘 얘들아 다투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다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투지 말고, 시작. 다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거기다 앞에다가 제발 쓰세요. 제발 다투지 맙시다. 제발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발이란 말은 붙이지 않았지만 아무 일이든지, 아무 일 무슨 일입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겨라. 제발 아무 일이든지, 여러분 그 교회 일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차량을 봉사한 일이든지, 주방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든지, 또한 안내를 보는 일이든지, 찬양을 하는 일이든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일이든지, 제발 아무 일을, 교회에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제발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말고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요, 자기 이름 하나 뽐내려고 자꾸만 내 이름 석자 나오려고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여러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 다툼이란 말 있죠.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성경 번역 성경 보니까 경쟁심,
경쟁심.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뭐라고요?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는 건 경쟁심. 내가 잘하나 네가 잘하나 보자. 우리 전도회가 더 잘하나 네 전도회가 더 잘하나 보자.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경쟁하다 보게 되면 이게 나중에 심각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벨과 가인이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살인자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게 뭐예요? 내가 더 예배 잘 드린다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 경쟁해서 지게 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그냥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쟁하다가 다툼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아주 이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더 악해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쟁이 지나치게 되면 정말 큰 다툼이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갈등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파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누구파 하고 다투다가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경쟁, 우리가 더 잘났다는 경쟁이 지나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하기 때문에 아주 이 경쟁하다 보면 다투다 보게 되면 어떠냐면 심신이 고달퍼져. 심신. 그냥 이것도 내려놓고 싶고 저것도 내려놓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교회 일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일 안 할래요라고 하는 사람들 내용 대보게 되면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 중에 뭐가 있냐면 경쟁심이 있었어. 경쟁심.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허영심이 있었어요. 내 이름 석자가 좀 더 드러나고 경쟁하고 막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힘들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하고 내 그만하고 싶고 저것도 그만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아주 깊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나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그 부흥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 교인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때에 같은 반으로서 공부도 자기보다 못하고 항상 학교 생활에 뒤떨어졌던 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반장, 줄반장. 반장, 여러분 무슨 반장 했습니까? 줄반장 해보셨습니까? 저는 줄반장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또 학교에서 반장 됐습니까? 반장 뭐 예전에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반장은 막 서울에서 온 애들이 막 반장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줄반장도 못하고 반장도 못하고 총학생회장도 못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해가지고 아주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TV를 작년이 돼가지고 이제 TV를 보는데 아니 기절 초풍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아니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정치인이 바로 자기 동기야.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도 치리도 못했던 아주 자기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는데 자기가 훨씬 더 똑똑했는데 자기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못했던 못난이 초등학교 때 못난이가 아니 이제 출세해가지고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대담 프로에 나오고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 텔레비를 지켜보던 초등학교 때 잘났던 이 친구가 속이 아픈 겁니다. 매일같이 얘기하기를 저 친구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내가 훨씬 더 잘났었는데
내가 공부도 훨씬 더 잘했고 내가 선생님에게 더 칭찬도 받았고 내가 괜찮았는데 저 친구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아니 나는 뭐야? 그러면서 인생을 매일 비교하다가 그 친구 TV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날마다 인생 한탄하다가 인생 마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과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작품은 나를 지었을 때는 나를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수작 중에 수작. 누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 옆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거 있어요. 비교할 것은 현대자동차와 벤츠자동차를 비교할 수는 있어요. LG 전자제품과 삼성 전자제품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좋은지 벤츠자동차가 좋은지 비교하고 LG가 좋은지 삼성이 좋은지 그 제품을 보고 비교할 수는 있지만, 세상의 물건들은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각 개성대로, 하나님께서 개성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은 뭐야? 비교할 수 없는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상대방과 비교해가지고 그 비교해가지고 내가 열등감이 있다, 내가 저 사람은 잘났다 해가지고 막 경쟁심과 허영심과 다투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한번 화면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왔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드셨는데 싸우라고 다투라고 허영부리라고 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노래를 잘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주방에서 봉사를 더 잘하는데, 우리 전도회보다 더 이상하다, 우리 전도회가 더 난데 하면서 가끔만 이거 갈등하고 다투다 보니까 안 된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렇게 자꾸만 이 비교하다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여러분 경쟁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천국 가는데 뭐 해야 될까요? 천국 가는데 함께 손을 붙들고 가야 될 협력자고 조력자고 동행자인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같이 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것 때문에 왜 뭐 나하고 좀 틀리다고,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왜 발로 차고, 왜 미워하고 밀어내고, 왜 여러분 왜 상처를 입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뭐로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겸손함으로 하라. 따라합시다. 겸손함으로 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라. 여러분, 겸손함의 반대가 뭐죠? 1번 미움, 2번 교만. 몇 번이라고요?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인데, 교만은 뭐냐면, 교만은 상대방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내가 더 잘난 거야,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교만은 성경은 뭐라 하냐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이 있는데,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최고로 여겨야 될 덕목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첫째가 뭐라고요? 겸손이요.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 낮아지는 것이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는 것이니라.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뭐다?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포용하고 감싸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최상의 인간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상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인데 화면 4절 띄워주세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최상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뭐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돌아본다, 각각 자기를 돌아본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돌아본다는 이 말은 뭐냐면 목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도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도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목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쏠 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한 눈을 지그시 감고 쏩니다. 총을 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눈을 지그시 감고 이 목표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여러분 총을 쏘듯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상대방을 돌아보는 거죠. 상대방의 목표를 좀 생각해 보는 거. 저 사람은 무엇을 꿈을 꾸고 있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이요, 내 기준. 여러분, 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이 300명이라면 300명의 기준에 다 맞추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겠죠. 내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내 기준 가지고 행동하고 내 기준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구역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것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주장만 외치다 보니까, 자기 기준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구역에서 일이 뻥 터지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죽을 일도 살리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유명한 그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게 되면, 글을 읽어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니까 죽을 사람이 살려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유럽을 막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치르고 군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다가 이제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보초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걸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폴레옹이 종종 이 경비병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보초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에 순찰을 하는데, 어느 지역을 갔더니 보초가 드르릉드릉 코를 골고 있어. 우리 교회도 가까이 예배 보다가 코 고는 사람 있잖아. 누구죠? 모른다고요? 가끔 가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잖아. 딴짓 하고 있다니 막 핸드폰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벨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보치병이 적의 동태가 어떤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코를 골고 드릉드릉 코를, 총은 거기다 초막에다 세워놓고 자기는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졸고 있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총사령관. 이거 군대 가면 이거 완전 이 사형감인데, 근데 이 나폴레옹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제치면에 분노가 일어났다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 겁니다. 아, 그래, 얼마나 전쟁하느라고 피곤하고 힘들까, 얼마나 고단하면 이 전쟁통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대신 이 사령관 나폴레옹이 총을 들고서 자기가 보초를 서주는 겁니다. 근데 이 초병이 드르릉드릉 코를 골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을 번쩍 떴더니 누가 서 있는데, 자기 총은 없어지고 누가 서 있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총사령관 나폴레옹이 거기에 뚝 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초병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때 나폴레옹의 말이 유명합니다. 그래, 얼마나 피곤하냐, 잠깐 쉬어라, 내가 대신 보초를 서줄게, 쉬어라.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피곤하겠냐, 잠깐 쉬어라, 내가 대신 보초를 서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초병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폴레옹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만 생각해보니까, 저 인간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 하고 있네,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코 골고 있어,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저 사람 엉뚱한 짓 하고 있네 하고 이러면 여러분 힘들고 피곤한데, 제가 여러분 졸고 있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예배당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그것도 은혜 가운데 드르릉드릉 코를 골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할까. 주무세요, 제가 설교할 테니까. 얼마나 바쁘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두들고 있을까, 문자를 보내고 있을까, 카톡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근데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카톡 날리고 문자 날리고 졸고 있고 핸드폰 하는 사람들, 주부 가지고 막 교정 보는 사람들 보게 되면 속이 터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급하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얼마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수용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거리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고마워요. 저 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도 교회당에 나와서 졸고 있을까? 제가 달려가서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바쁘면 그래 그렇게 카톡을 날리고 있을까? 목사님은 피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을 때 고개 팍 숙이고 문자 날리고 있을까? 얼마나 바쁘면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싸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든지 동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되면 그 일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서 최고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세상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5절 말씀인데 세상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지 말고 죄된 인간의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떤 똑똑한 어떤 교수, 어떤 정치가, 어떤 성인의 말을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허영으로 있던 교회가 두 사람이 다투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관계 깨진 것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깨어진 관계가 해결될 수 없는데 딱 하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 모든 관계 깨진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지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뭐냐? 근본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 50%, 신의 모습이 50%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100%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뭐냐면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동등됨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를 비워. 따라합시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비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없앤다. 완전히 자기를 포기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나는 다 포기해버리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그거를 다 버렸다. 다 버렸다. 완전히 포기했다. 그리고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신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됐다? 사람과 같이 됐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들을 내일 우리 교회 뭘 하죠? 방역 소독을 하는데 뭘 죽이려고 하냐면 1번 코끼리,
2번 뭐죠? 바퀴벌레. 내일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교회 안에 득실득실거리는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방역을 하는데, 여러분 쉽게 하면 우리 인간들이 뭐와 같이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근본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인간이 누구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우리 인간이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렸어요. 아주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잘난 것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똑똑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있으면 새신자들 앞에서 우리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30년 50년 됐다고 여러분 폼내지 말고, 새신자가 왔으면 이 새신자들이 잘 정착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나의 잘남을, 나의 못남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인간의 몸을 온 것도 대단한데,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까지 내려오셨는데, 인간 세계까지 내려오셨는데 그 인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으니,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면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없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없고, 교회 안에서는 더 문제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론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목사님 내가 내가 예수님 같이 다 내려놓고 억울하게, 나는 속 터지고 분한데 억울하게 내가 다 내려놓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난 이렇게 억울하다가 나는 매일 내려놓고 원통하게 있다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해요 한번 해봐요. 억울해요 그래봐. 억울해요 그러면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내가 왜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내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그러나 성경은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뺨을 맞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 속 터져. 근데 또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온몸은 벌거벗긴 가운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창피하게 거기다가 못을 받고 예수님을 두들겨 패고, 못을 받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억울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놀란데 성경 보니까 억울해요 우리는 그러지만 예수님은 말하기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느 날 죽으시니까, 때가 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눈물이 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뭐예요? 무릎을 꿇어.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래하고, 이 얼마나 놀랐냐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단이 만들어지고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찬양곡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죠. 최고의 찬양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억울하게 죽으신, 억울했지만
하나님 때가 되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게 되면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